기도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믿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죄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는 온 백성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6장 찬양입니다. 386장.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관랑풍 받도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거미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내려 죽은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앉으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하는지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편을 거두사 평화로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소서 우리 성경 구독 주부에 있는 대로 교도문 27번 10편 52편입니다. 서로를 기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친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다 같이 하겠습니다. 웃을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6장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526장 찬양함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526장. 서시고 또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영원히 솟아내고 선하리 이 샘의 이름이 생명의 샘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생명수 샘이 능을 지나네. 예,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또 서울에서 홍금자 권사님 1조 헌금 보내오셨습니다. 또 감사한가 우리 강연호 성도님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그 위에 교회에서 후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복 주셨고 건강 주시고 더불어서 물질을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니 생명을 연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물질까지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플러스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와 감격을 이 예물에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훈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에게 올바로 쓰임받아져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울에서나 또 서울 여러 곳에서 또 권사님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피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분명하시고 후원으로 드리는 모든 교회에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손길 복내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예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또 인사를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즐거운 날이고 또 날씨도 덥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날은 우리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과 추수할주를 써서 첫 곡식인 이 보리가 막 익어갈 때쯤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전반기의 감사에 대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기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번 달 15일 화요일 커피 저술이 있습니다. 복음 선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방문 계속하고요. 좀 남곡 이반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그곳에 방문을 해야지 하는데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이렇게 방문할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관사 경쟁이 높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정선 시찰 교육자 모임이 정선 저쪽 열양에 있는 열양교회에서 11시에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임시노회가 양양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노회 모임과 시찰 교육자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오늘 첫 주입니다. 7월 중에 행사 계획된 행사들 좀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보면 이제 다음 달이면 8월 달인데 두 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름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농활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쪽 중탑에 있는 방을 꾸미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을 꾸며서 오는 팀들에게 방을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숙식할 수 있도록 하고 1, 2주면은 방이 마무리를 잘 꾸며질 것 같습니다. 1층과 2층을 잘 정리해서 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꾸미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우리 노회의 어느 목사님 그 이름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어제 카톡이 왔는데 지붕공사하다가 낙상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시라고 그에 이렇게 공사하다가 지붕공사하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갑자기 그런 일상에서 주일 설교는 어떻게 될지 아무튼 가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 산하 목사님입니다. 위해서 모든 공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식 들으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할 것은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 이제 교제의 태도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있죠? 빌립보서 2장 1,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주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으로 이 교제하는 일에 마음을 열고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50장 찬송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피할 건물하냐 예수로만 알려도 얻는 것뿐일세 우리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의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등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질리 믿는 사람들 나무를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금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해 주셨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한 주간 지나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소통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꾸는 모든 농작물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 잘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농사를 짓는 사장님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서 예수 믿는 그날이 점점 가까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송계리 지역에 동산 지역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천 지역에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골짜기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금년에는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늘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한 왕을 세우실 때는 자기 백성들이 통해 작업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때 주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에 아버지 어려움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바로 경건하게 또 아버지는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네, 한 주간 지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벌써 7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이고
7월은 우리가 또 맥주감사 주일 오늘로 이렇게 드리는 절기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강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감사주는 이제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셔서 첫 번째 이 곡식 중에서 추수하는 이 보리가 막 익어갈 시즌에 전반기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칠칠절로 초실절로 오순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표현이겠습니다. 감사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얻은 거니까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그러한 생각을 자기에게 고정한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차이가 있겠죠. 추수감사와 좀 다른 것은 추수감사는 이제 1년의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로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계속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 중에 이 소유하려는 이 욕심, 특별히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부동산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재산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욕심, 집을 많이 사고 여러 채 사서 요즘은 돈이 돈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10억, 20억, 30억, 50억 클럽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그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다는 겁니다. 또 모으려고 하고 또 끌어모으려고 하고 하는 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쌓아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많이 쌓아두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든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좀 성경적인 기준을 좀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청지기라는 말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물질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별히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물질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2에서 37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다 통용했기 때문에 그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원리는 평균케 하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100만 장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케 하는 삶을 살았다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2장에서 언급을 이미 했고 다시 4장에 와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미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동일하게 보여주므로 이러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6절에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자기 앞에 다 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등장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 성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함께. 후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신학을 해서 목사 은사를 받았다,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신도예요. 일반 평신도인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다 매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총지기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평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야. 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소유물, 이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교회에 한 자리 주겠다. 응?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겠다. 선교사로 주겠다. 물질을 가져오면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나에게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인들을 주셔서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물질이 행복이구나.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내 손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백만장자가 혹시 모르겠어요. 사람이 물씬 뭐랄까 견물승신이라고 할까요? 뭔가 많으면 뭔가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 가지면 가진 대로 어떻게 사용해 줄지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른 동기로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용하는 이 사용처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 그렇죠? 네. 자기 먹부리는데, 자기가 필요한데, 여가, 비용, 또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더 여행을 하겠다. 세계 여행을 하겠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더라고요. 우리 강연우 성도님 그때는 더 있겠지만 첫째로 돈 벌어서 여행 간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기에 급한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돈 버냐 그러면 여행 갔다 오려고요. 그래. 그게 보통이야. 젊은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옷을 사는 것, 자가용을 사는 것,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세계여행을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테니스를 하든 탁구를 하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정적인 운동, 헬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취향이. 그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든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죄를 짓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돈을 맡겨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되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곳에 돈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한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드리는 그 일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절에서 6절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안 나오네요. 맞나요? 예. 4절부터 같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물질 사용에 대해서 아주 이건 어떤 실례의 실제적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아마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 모아서 다 팔아서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다 팔아서 이렇게 돈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쫙 빼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베드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 있었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째 네가 이 일을 속이느냐? 이것은 나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이는 것이다. 처음에 마음을 가진 대로 정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은 그것이 적든 많든 그거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달은 얼마 수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달은 제가 전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체 이번엔 한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드리고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돈 다 드리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말이야 다 도둑놈이다. 가진 거 다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죠.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탄이 한 것이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잘 깨뜨려 봤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거짓을 행했을 때에 분명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점을 생각해라.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사탄은 유혹하지만 유혹해서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기 그 직전에 사탄이 여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야, 사탄은 시험을 하지만 내가 시험할 그 당시에 선택할 그 피할 길을 줬으니까 그 피할 길로 선택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사용해야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건한 수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학 교수님은 메디신 셀러시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이 메디신 교수님은 매년마다 학생들에게 그 시험지를 내어주면서 이러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시험, 그 또한은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 돌리고 나서 퇴근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험지예요. 시험 감독이 없이 나는 치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수학시험 컨닝 해가지고 100점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직의 시험에 패스를 못하면 인생이 조금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경건한 교수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신분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는 교수이든 그렇죠? 학생이든 청소부든 목사이든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바른 동기로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된 삶이 바른 물질관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들마다 자기가 노력해서 대기업이 된 것이지 놀아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무슨 소위 도둑놈 신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참 민주주의라는 그 공평함 속에서 돈 있는 사람은 악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선인이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고 이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감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목표와 시선이 하나님에 가 있을 때 얼마의 돈을 주든 바르게 사용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대충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전하게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심을 다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방 꾸미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혼자서 하다 보니까 1, 2층 하다 보니까 쉬다가 있으면 하루 만에 끝난 일이 이틀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영월 서만학교 목사님 화장실 그 리모델링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해서 요청이 왔어요. 돈 요청이. 그래서 뭐 고민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뭐 이거 벌려놓은 그대로 두고 하루 종일 가서 아침 7시 50분에 가서 저녁 9시 넘어서 도착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근데요 하루 종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즐겁게 하니까. 마음을 즐겁게 내일같이 하니까. 모든 일을 내일같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크든 작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일을 제가 하고 왔는데 내가 할 일이 좀 많은데 왜 부르는 거야. 제가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5초 마음속에다가 바로 결정했어요. 바로 카톡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 것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꿀꺽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 받은 걸 가지고 딱 필요에 따라서 저 가정에는 저 성도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이 좀 채워주자. 저 성도는 더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평균케 하는 일. 그래서 다 부자였다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적인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 부동산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스타일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들은 교회가 좀 이렇게 막 문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초대교회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바른 기준으로 물질을 사용하여서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헌신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란서 신학자, 불란서 말로는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 영어 표기로 말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칼빈의 주석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이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에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나누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하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펼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을 위한 공동 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같이 물 마시는 것, 공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꺼려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얼마나 예리하게 이 초대교회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주석했는가 보면 굉장히 칼빈은 그 당시에 경건한 신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주석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믿음의 지체와 이웃 사람들과 나눔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제대로 잘 쓰고 단 죄를 짓는 데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물질감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 탐내지 말라. 그럼 탐내는 순간 미혹을 받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신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유혹에서 눈이 띄어져서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다. 결론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천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둘째로는 바른 동기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된 삶이 이 바른 물질관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모든 물질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은 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데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7장 찬송입니다. 네. 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도만 내 주 앞에 잊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장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고배로운 귀리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아끼며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없건만 나를 위해 드린 것은 참적이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짐을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리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